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현존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제 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데 목사인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또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흘러들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경제가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근데 잠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보면 그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이렇게 모셔두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 서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만든 신이 나보다 크고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도 나를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침묵만 하겠죠. 그 아이의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담자가 그 과제를 줬어요. 그 아이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해야 될 과제를 줬는데, 그런데 아이 엄마는 가르쳐 준 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과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솔루션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 엄마가 교육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여전히 아이를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과제를 주는 이 솔루션보다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문가가 모든 가르침을 줬는데 그 전문가의 모든 가르침을 자기 생각의 틀에다가 다 넣어서 그걸 믹스해갖고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의 틀을 탁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조종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게 위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시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천지 창조주,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너무나 작게 여겼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하나님이 내 기분을 맞춰줘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내 말을 들어줘요. 내가 언제든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내게 맡겨라 그러시는데 아니요,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 생각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안에 두려움들, 불안들, 스트레스들, 염려들, 압박감들 이런 것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짐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지 않으시니까,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내 고민의 문제를 상담해 줄 수도 있는 지혜가 나보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위험을 감수하게 하시면서 지키시고 도우실 정도로 하나님이 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에 갇혀 계시니까 우리 앞에 도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도전할 염두가 안 나요. 해본 적이 없다. 이건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실 정도로 크지 않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의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느껴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다 끝났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내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빠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도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성도들이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너 더 큰 능력을 구해.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위에 나의 생각의 벽을 자꾸만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 해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우리가 사형리 앞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전도지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하길 원하셔요. 여러분은 요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행하셔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만나는데,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새 왕으로 뽑혀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받습니다. 그 나이가 15이었어요. 그 15 정도인데 고등학교 올라갈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집에서 양 치는 일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엄청난 스펙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양을 초장에 데리고 가서 풀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놓고 나면은 그 남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는 소일거리를 몇 가지 찾는 거예요.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돌팔매질을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적도 만들어 놓고 돌팔매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삶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그 어린 다윗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날 이새의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겠다고 다윗의 집에 오는 날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와 7 형제는 모두 다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들은 생각대로 차례로 사무엘 앞에 소개되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자신도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말하는 거예요. 됐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처럼 얘기하면 그의 이력서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의 스펙이 아주 짱짱하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도 아주 출중하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딱 보는 순간에 타고난 지도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찾았다. 유레카 그러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세의 맏아들 엘리압은 모든 게 보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다른 아들들은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사무엘이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사무엘도 역시 자기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 너는 지금 용모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첫인상을 보고 느낌으로 결정하느냐?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는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7 형제를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혹시 다른 아들 없습니까? 여기 없는 아들이 있나요? 이새가 말하잖아요.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막내란 말을, 히브리어에서 막내란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걔는 보잘것없는 애입니다. 이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애. 그래서 지금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이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님하고 저하고 누님하고들 나이 차이가 제일 위에 형님하고는 10년 차이가 나는, 그 제일 큰 누님하고는 23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분들 다 살아계셔요. 누님 한 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니까 형님들 사이에, 그 형제들 사이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놀릴 때 늘 불렀어요. 막내야 그러지 않고 찌끄레기 그러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찌끄레기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투리예요. 이북에서도 쓰고 충청도 지역에서도 뭐 전라도 지역에도 쓴다고 그러는데, 찌꺼기란 말이에요. 찌꺼기가 어딜 끼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늘 질질 짜면서 살았어요. 그거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형제들도 막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는 그날에도 그에게는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이제 그 1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가 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도 않아요. 보세요. 찌끄레기가 안 돼봐서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등학교 입학할 나이에요. 상상 가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다르게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잘 갖춰진 사람을 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너희 생각의 틀에다가 넣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건은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러 가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택한 사람이 하필이면 나이도 많고 불임인 부부를 사용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는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 웃음을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에 실수하셨습니까? 여리고에 살던 여인 라합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녀를 창기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함부로 그 여인에게 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도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녀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닐 거야, 내가 아닐 거야,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 그 부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그 겁 많은 기드온을 뭐라고 그랬냐면 용사, 전사라고 그랬어요. 용맹한 전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인생의 상황을 볼 때 안 되겠다, 이제는 다 끝났다, 너무 복잡해졌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셉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억울하게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또 억울하게 죽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수가 되어서 들어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누구나 당신의 손에 잡히면 쓰실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요셉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남겨놨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성경의 인물처럼 쓰실까? 나는 늦어서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거에 관심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택했다 말씀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너 왕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양치기에서 바뀌질 않습니다. 매일 들에 나가서 돌팔매질이나 하고 노래나 부릅니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의심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나? 그게 언제 되는 거지? 아마 수시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뭘 잘못 알고 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여전히 그냥 눈 시퍼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울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우울함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중앙 정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과 가까운 사위가 되고 필요하면 사울에게 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 하던 양치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징집이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부른 겁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음식을 가지고 가서 자리나 좀 보고 형들 좀 격려해줘라. 그 다윗이 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대표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1대1의 싸움입니다. 겁이 났습니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도 걸려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그 거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17장 20절 26절에 가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은 그거예요. 그의 입을 틀어막겠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3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 말이에요. 내가 싸워? 너는 하프 연주자잖아.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근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을 내보냈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돌팔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각인될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수년간 양치기로 들판에서 노래 부르고 돌팔매 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16장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서 궁에서 노래 부르게 하셨어요. 17장에서는 그 돌팔매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걸 내가 그렇게 쓰리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돌팔매질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회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7장 40절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자기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다른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길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뒀어요. 그것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들에 넣어서 하나님을 거기 거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 불러도 우리는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약한 존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우리 삶에는 늘 의문부호가 따라다녀요. 골리앗이 이기면 어떡하지? 전쟁에 져서 우리가 노예가 되면 어떡하지? 그들이 우리 땅을 다 빼앗으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암이면 어떡하지? 개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을 내 생각들에 가둬놓으면은 그 어떡하지가 멍해가 돼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한 인생아 내게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내 멍에는 쉬워 가벼워.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에서 이러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광고했지만 다음 주일에 적겨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 그래서 식사가 남으면 어떡하지? 생각할 때 자리가 모자르면 어떡하지? 그 생각 좀 하십시오. 우리는 성실하게 애쓰고 그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초청에 응해서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주님이 그분들을 부르시는 거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해가시는 거라고.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 대 골리앗이 됐어요. 다윗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생각의 틀에 가두게 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내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워지고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평강 주지도 못해요. 용서하시지도 못해요. 우리를 사용하시지도 못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도 못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신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날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십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가 노래하고 돌팔배전했던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요셉의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들판에서 곡식을 줍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사용하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양치면서 했던 당시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중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내게 있는 중심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신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훈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선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 같다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마음 같다면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극복하고 통과해야지 될 유일한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지만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에 우리를 맞추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달력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에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지난 후에 실제로 왕이 되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이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 끈질기게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용기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다리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 들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렸던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4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멋진 교인으로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멋지면 우리 교회는 멋진 일에 쓰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그저 우리의 생각의 틀에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을 다 가둬두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아, 너무 약해서 우리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겨우 하나님을 내 삶을 더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여기신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홍해 건너가는 것은 위험해, 그런 위험 감수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에 늘 순종하고 따르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원할 때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요술 램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요술 램프는 깨질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정표에 무슨 일이 있나만 쳐다보며 거기에 매여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틀어놓는 일이 전혀 없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선한 일을 줄 알면서도 예산을 넘어선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상의 특별한 권세,
그 특별한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지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동의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이 선호한 것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첨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 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탐욕과 음욕과 험담의 죄를 보고도 그거 별거 아니다,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넌 낫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꼭 맞아서 그냥 늘 그 틀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메웠습니다.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선하신 은혜, 그 놀랍고도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삶의 큰 문제들, 어떻게 크든 주의 능력이 깨트리는 소망을 갖고 이겨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열려지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